내가 쉬는 곳, 내가 드러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좀 자주 보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오죽 많이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이제 집으로 자꾸 나오더라고요. 집 속의 영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남의 집을 구경하는 게 뭐가 그리 재밌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 사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도 사는구나, 또 저 사람은 저렇게도 사는구나 하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요, 정말 넓고 잘 꾸며놔서 부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정말 작은데 정말 정말 단칸방인데도 그렇게 잘 꾸며놓고 공간 활용을 잘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또 어떤 집은요, 구조가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도, 저 공간을 저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이 영상들을 볼 때마다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사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것이 이제 저에게 집이란 그런 공간이구나, 사람을 드러내는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명을 고르는지, 또 어떤 색을 사용하는지, 무엇을 아끼는지, 또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 어떤 물건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지, 이 공간을 보면 한 사람의 삶이 은근하게 또 대놓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찍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집은 어떤 공간입니까? 라고 하면요, 아마 한 10명 중에 6, 7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편안한 곳, 하루를 좀 버텨내고 돌아왔을 때 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이런 답변을 제가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은 편안한 곳이 되어야 맞습니다. 정말 힘든 하루를 버텨내고 돌아와서 잠깐 숨을 고르고 또 긴장을 풀고 그렇게 쉼을 얻는 곳이 바로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집을 꾸미고요, 정리하고 또 자기에게 맞게 인테리어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들을 쭉 보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서 쉬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을까? 분명 우리는 어딘가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기대어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비교와 걱정 속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기대어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못 쉬는 날이 분명히 생기기도 합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오늘따라 유독 생각이 많아져서 밤잠을 설칠 때도 있고요. 분명 문단속을 잘 해놓고 나왔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안할 수가 없는 그런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0편의 이 말씀에서는 이 질문에 아주 단단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거처는요, 단순한 주소, 공간이 아닙니다. 마음이 기대는 자리이고요, 영혼이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또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쉼도 바뀌게 되고 삶의 모양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처가 필요합니다. 몸이 쉬는 공간 분명 필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다 마음을 기대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을 의식하고 있던 또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반드시 어딘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이 그러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살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비난을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성과가 거처가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날 하루만큼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데, 반대로 결과가 나쁘면 그렇게 잠이 안 오고 분해서 잠을 못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가 거처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편이면 괜찮은데 조금만 벌어져도 마음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비교가 거처가 되기도 합니다. 자꾸 남의 삶을 보고 있느라 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스마트폰 화면이 거처가 되기도 합니다. 잠깐 잊게 해주는데요, 이 화면을 끄고 나면 더 허전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처들은 우리에게 잠깐의 감정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 쉼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요구합니다. 더 보여주라, 더 증명해주라, 더 따라가라, 더 완벽해져라. 결국 사람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 집에 있어도 쉬지 못하고, 숨을 쉬는데 마음은 계속 긴장하고 있고, 평안이 아니라 잠깐의 마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거처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가? 과연 내가 쉬는 곳이 정말 쉼을 주는 그런 공간일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 공간이 있다면 혹시 어디신가요? 어떤 분들에게는 내 방 한 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집 그 자체가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집이라는 공간을 넘어서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동네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유튜브 채널 이름은 자취남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월세, 전세, 매매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또 부수적으로 결혼해서 부부들이 거주하는 집을 소개하는 유부남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된다면 한번 보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을 바꿔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한 영상에서는 원래 안방이 있어야 될 자리에 주방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거실에 소파와 TV가 있어야 될 그 거실에 큰 식탁을 놓아서 다이닝 룸으로 꾸며놓고, 반대로 거실 소파를 안방에 집어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욕실도 습식 욕실이 아니라 건식으로 쓰기 위해서 매트와 조약돌을 깔고 샤워 커튼을 설치해서 그렇게 건식 화장실을 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경우는요, 세탁기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마 다양한 분들의 삶을 보게 될 텐데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따라서 공간을 재배치하면서 나만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당신에게 집이란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은 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저는 질문이 하나 더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공간을 만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쉬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집을 아주 멋지게 꾸몄는데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생각이 많아지고 문을 닫았는데 마음이 바깥에 있는 그런 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 삶의 공간에서 어떻게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집을 낭만으로 말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착의 인생이 아니라 떠도는 인생이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었죠. 애굽에서 그랬고요. 미디안에서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안정된 집이 늘 곁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았던 모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거처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거처의 원어인 히브리어 마오는 단순히 잠깐 머무는 숙소가 아닙니다. 사람이 돌아와서 살고 기대고 피하는 집 같은 자리, 즉 거주지, 처소, 피난처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끔 들르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영혼이 반드시 돌아오는 집입니다. 주님은 임시 거처가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는 안전한 처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이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 인정으로 도망가기도 하고요. 성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외로울 때 누군가의 말로 도망가기도 하고요. 지치면 화면 속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자꾸 임시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시편 90편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임시처 말고 진짜 집으로 돌아와라. 너의 마음을 바꿔라. 너의 거처를 하나님께로 옮겨라. 그리고 모세는 그 이유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를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내 몸도 변하고요. 관계도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계획도 변하게 됩니다. 내가 기대고 있던 것들이 내일도 똑같이 나를 붙들어 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거처, 마온이라는 말은 무너지지 않는 집, 흔들려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집, 세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쉼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처, 마온이 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져도 마음이 불안할 수 있고요.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이 붙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차이는 하나입니다. 내 영혼이 어디에 집을 두었는지 말입니다.
공간은 나를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 안에 머무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합니다. 불안에 머무는 사람은 말이 급해지기도 합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고요. 비교에 머무는 사람은 감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인정에 머무는 사람은 관계가 계산적으로 굳어집니다. 분노에 머무는 사람은 작은 말에도 쉽게 폭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 머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분명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결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흔들릴 때도 돌아올 집이 있고, 넘어질 때도 다시 숨쉴 집이 있고, 혼란 가운데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붙드는 중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거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무는 마온이 하나님이면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표정이 달라지고, 내 관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쉬는 방식이 달라지기에 드러나는 모습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편 오늘 말씀은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 하나님은 개인의 거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거처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이면서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 너무 잘 아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는 부모 한 사람만의 힘으로 절대 자라기 어렵습니다. 기다려주고 붙들어주고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분명 필요합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믿음은 혼자 애써서 버텨내는 것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릴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는 사람들,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손 내밀어주는 영적 마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을이 거처는 아닙니다. 분명 거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절대 내가 기대어 살아야 할 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처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됩니까? 서로 평가하고 비교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실수하면 정죄하고 서로 밀어내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가자 말해주는 그런 공간이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힘들지? 같이 기도하자. 맞선 붙들자. 하나님이 너의 거처야. 지금 임시처에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주님께 다시 돌아가자.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다시 집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실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거처로 돌려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꾸미는 것도 한 번에 완벽하게 꾸미지 않습니다. 조명 하나 바꾸고 자리 하나 옮기고 또 동선을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조금 비우고 그렇게 분위기를 바꿔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처입니다라는 고백이 감정에서 끝나지 않도록 삶의 실제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하루에 돌아올 자리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길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 5분이어도 좋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는 흔들릴 때마다 이곳으로 돌아온다라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로 돌아와야 되고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마온을 하나님께로 두는 연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출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집도 출입이 관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질러지고 불안해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정보, 비교하게 만드는 화면을 무작정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을 의도적으로 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짧은 기도, 찬송 한 구절, 작은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내 거처의 방향을 바꾸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 공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바꾸는 것입니다. 집만이 아닙니다. 내가 자주 앉는 자리, 내 차 안, 내 책상, 내 휴대폰 사용 습관 등 모든 것이 내 삶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불안을 키우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내 삶의 공간이 나를 하나님께서 사는 집으로 계속 데려가고 있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거처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서로를 붙잡아 두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마온이신 하나님께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곳이 결국 나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거처, 내 마온입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끔 들르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돌아오는 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영혼이 숨을 고르는 처소이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내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가 내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와 인정이 내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고백으로 붙잡으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실 때 우리 각자의 삶의 공간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